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를 통해서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때, 그래도 내가 오늘 오기 참 잘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 정확하게 1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빨리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애굽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자들에게 허락된 땅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외적인 정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때로는 광야에 천막을 치며 머물기도 하면서 긴 여행을 하는 중에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을 떠나온 지 정확히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외적 정비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채 지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크게 달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들떴던 그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식어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서슴없이 그들은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봐도, 그 누가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한들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배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시간 지나면서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래도 놀라기라도 한다라면 아직은 믿음이 살아있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삶을 봐라,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먹을 것이 가지고 불평하더니 나중에는 원망의 골이 깊어져 믿음의 근간마저 흔들립니다.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안에는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의 근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발목을 꼭 붙잡고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것이죠. 조금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발목을 붙잡고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늘 믿기 전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이죠. 그 거짓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발목이 잡혀서 하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에 발목이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의 근성이 그들의 범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먹고 자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광야에서 사는 것은 그것과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그 삶을 내가 왜 살아야 해? 차라리 애굽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먹고 사는 것 걱정 없던 그때가 좋지 않았나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이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이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려두고 멀리 돌아서 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그 광야 길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지금 회막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정중앙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회막이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더라도 다 보이는 곳에 회막이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약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삶 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앙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회막이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느 집 하든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개만 돌려 보이는 회막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만 들면 회박이 보입니다. 아, 저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디서나 그것을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광야의 힘든 생활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고 또한 진을 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꽈리를 들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 삶을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몸짓으로 꿈틀대야 합니다. 그냥 쳐다보고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꿈,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꿈, 내 마음, 내 뜻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내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같은 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시적대에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너는 대신에 내 꿈을 꿔라, 내 마음을 품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삶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삶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 내 꿈을 이루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 일 중심, 사람 중심, 돈 중심, 다른 무엇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 나를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로 바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힘을 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두려워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 힘을 내어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었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든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매일 규칙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 말고 그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할 수 없다라면 듣자라는 차원에서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읽을 시간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들으십시오.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왜 그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내가 기회가 없다, 바쁘다, 힘들다, 그래서 난 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면 정말 내가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틀어놓고 듣고 또 들으십시오. 시시때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다 보니 지금 내 삶을 가만히 비춰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엇으로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짓되고 달콤한 약속이 아무리 우리를 잡고 흔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되시니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네가 흔들어 보려면 흔들어 보아라. 나에게는 결코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꽉 붙들고 또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거짓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혹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시거든, 요즘 따라 세상의 소리가 너무 달콤하게 들리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데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따라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린다. 그리고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도 잦다. 바로 말씀의 자리로 뛰어나가십시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최대한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귀한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저희 설교가 유튜브에 또한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10분, 15분 정말 몸이 연약해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에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는 늘 작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늘 찬송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멀리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만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왜 이러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그런 몸부림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용서 춤친다.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든지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찬송할 때마다, 나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괜히 눈물이 난다. 그렇다면 그분은 찬양을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각자의 삶에 맞게, 나에게 맞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물을 만들어서 내가 늘 가지고 다니든 내가 늘 어떻게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든 제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왠지 거룩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고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저에게 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어떤 다른 분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백날 첫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십시오 임하십시오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조금 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은혜라고 감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은혜였어?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당연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이 작은 것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요, 이건 다 내가 한 겁니다. 오늘 운이 좋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일까? 혹시 이걸 누군가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신 건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혹시 제가 이것을 누구와 나눠야 된다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께 그거 그냥 갖다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저는 은혜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읽지 못한다면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삶에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정말 찾고 찾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민감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시든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들을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들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잡으시든 언제나 멀리 보이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보시든 찬양을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작은 은혜마저도 내 눈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유독 신앙에서만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함께함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들으십시오. 부족하지만 제 설교 말씀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결코 테이프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나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셔서 또한 누군가에게도 내가 찾은 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한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밤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